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인데 새해 첫 주일 아침에 드리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마침 새해 가장 우리 관심사 바로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계속 이어오는 이 느헤미야 말씀 중에 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 2026년 새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그 대상자들을 위한 정책을 기술하는 본문이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포로 귀환민들이 잘 정착해서 성전과 성벽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국하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예루살렘이 먼저 회파되었어요. 70년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을 당하고 거기에는 모든 성전과 성벽이 다 파괴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신앙 공동체,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외 다른 지방은 그래도 아직 집도 남아져 있고 성읍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회파된 곳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성전도 잘 세워놓고 성벽도 잘 쌓아놨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살지 않는다면은 여기는 그냥 횡한 곳, 그냥 아무것도 상권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도 왕래하지 않고 그냥 죽은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이주할 대상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으로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주 정책의 중요성은 예루살렘으로 이 수도의 기능 확립과 또 외부로부터 또다시 예루살렘을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많은 인원들이, 많은 백성들이 거주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 핵심 구절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1장 본문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지도자들은 이러했다고 그 가문의 명단이 또 계속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4절부터 6절에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지파 가문들의 명단을 기록했고요. 7절과 또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 가문들의 명단,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엔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 가문들의 명단, 15절과 18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인 가문과 그 대표자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9절, 23절에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과 찬양단의 명단,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 예루살렘 외에 다른 성읍, 그 마을과 주변 동네에 거주했던 그 명단의 기록이 오늘 느헤미야 11장이 전체 나옵니다. 자, 이때 시대적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수도의 기능을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이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이주 정책이 시급했다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필요한 수요만큼 백성들이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이주는요, 우선 자신들의 생업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정착해야 될, 개척해야 될 이들의 또 다른 고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고로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은요,
한 번 공격당한 곳은 또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이미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솔로몬 왕국의 엄청난 부와 명예와 또 권력들이 이곳에서부터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심각하게 황폐화가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거주할 집조차도 없어서 부족해서 새롭게 다시 지어 나가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서로 이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먼저 거주하기로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작정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 외에 다른 지역에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이주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자청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원하는 원형 나다브는요, 즐거이 헌신하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한 이 자발성, 이들의 헌신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적 결단은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격려와 축복을 빌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어떤 해로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안정감 있게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고 또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빌어준다는 거죠. 그 좋은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수고로움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어줬냐면 수고로움을 자청한 자들, 희생을 담당한 자들, 헌신적인 사람들, 고생길이 훤하지만은 저들의 어떤 수고로움과 저들의 노고를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수고와 헌신으로 자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고통스럽고 이곳을 정복해야 되고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을 피하게 되는 것이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수고로움은 바로 그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오늘의 메시지는요,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복을 빌었느니라.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줬냐라는 거예요. 수고로움을 피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겁니다. 오늘 2026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수고로운 것, 나는 그렇게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편하게 좀 다 뭔가 얻고 싶어, 취하고 싶어. 이게 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희생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보겠노라고 결단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일들이 그냥 순조롭게 쉽게 뭔가 착착착 해결됐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러고 살았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고 평생 살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은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열심과 나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자란 아이들이, 성장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요, 이 복을 빌었느니라 어떠한 자들에게 수고로움과 이 고단함이 결코 그들에게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이라는 것을 오늘 2026년 새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해를 여는 이 기도를 좀 이렇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보면요, 그냥 그렇게 명단만 적혀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명단 하나하나 이 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수고로움과 희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자청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명단을 한 글자 한 글자 빠짐없이 그 이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전 그래서요, 그 명단을 읽으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 이름은 주님께서 주님의 기록책에 기록해 놓으실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기억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욕심이 났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록하는 그 기록지에 내 이름 하나가 기록되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어떤 수고로움과 어떤 희생과 고난과 그 고통도 나다브 자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와 희생을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2026년 새해를 여는 첫 예배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로움과 희생을 주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원하며 그 길을 걷겠노라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수고로움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수고와 모든 희생과 헌신들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 이름 하나가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